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상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초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의 레위 사람의 손에서 수필을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살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두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22일. 5월 22일 어렵지 않죠? 예.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답을 해주셨네요. 예, 아시는 분 많이 없을 텐데 부부 사이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한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께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은 뭐 달력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거든요. 아무 날도 아니에요. 뭐 교회 절기가 있는 날도 아니고. 그래서 뭐 특별한 날 아닙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아시네요. 부부의 날이라고. 근데 오늘은 부부의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부부 얘기는 할 건 아니고요. 오늘이 그 5월 셋째 주 주일이고 부부의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제가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이 교회는 이제 매년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큰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6월절, 하나는 이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우리가 뭐 설날, 뭐 추석 이거 되게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절기들을 아주 크게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말씀이 민수기 말씀인데요. 그 민수기 28장, 29장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에 어떤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달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3대 절기만 중요하게 지킨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제사를 지켰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 이들의 삶이 지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우리는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님 오셨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제 마음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사실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기억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골든위크랑 좀 비교하면 좀 외람되긴 하지만 골든위크 기다리고 휴가 기다리는 그 마음과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는 마음과 사실 좀 비교되는 게 사실이고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래서 그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 이런 하나님의 예배, 이거는 어떤 날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은요, 히스기야 왕,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6월절의 모습입니다. 6월절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면은 이게 사실 좀 앞에 좀 배경되는 얘기를 좀 나눠야지 좀 이해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앞부분을 조금, 배경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나쁜 왕입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이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걸었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걸었던 길을 걸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그런 역겨운 풍습까지 이 아하스 왕이 따라합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지고 말았는데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끌려가고 맙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 왕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거두어다가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문들도 다 걷어 잠궈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마지막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역대하 2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여기 보면 아하스 왕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냈는데 왕실 묘에 장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이면 왕실 묘에 그 장사를 지내는데 묘를 드려야 되는데 왕실 묘에 제사를 지르지 않았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아하스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 왕은 우리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이렇게 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하스 왕을 왕실 묘에 드릴 수 있겠냐, 이런 반발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황상 추측하면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 히스기야가 25세에 25세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그런 여론들의 영향도 받았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히스기야 왕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역대하 2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아멘. 여러분, 방금 좀 전에 아버지 아하스 왕이
모든 성전에 오가는 문들을 다 닫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그 문부터 열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에 한 일이 성전 정화였습니다. 이 우상으로 다 더럽혀진 이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다시 깨끗하게 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재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깨끗해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왕이 된 후에 왕위에 오른 지 한 달여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29장 36절에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더라. 아멘.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도 회의도 없었어, 준비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모두가 기뻐하는, 모두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성전 정화가 끝나고 성전의 재봉헌이 끝나고 이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원래 첫째 달 14째 날에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한 달이 늦어집니다. 한 달 늦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한 달이 늦어지냐? 역대하 30장 30절 말씀에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지키지 못한 이유. 너무 이제 잘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냐? 백성들이 모일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매년 드리는 유월절 제사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렇습니다. 지키지 않았기. 지금까지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를 지키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된 관계로 한 달이 미룬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에 대해서 왕도 회중도 이 계획을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왕도 회중도 백성들도 이 계획을 한 달 늦추는 이 계획을 좋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백성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지. 야,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 유월절 바꾸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뻔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1년 뒤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야, 우리 한 달 늦춰지더라도 한 달 뒤에 유월절 지키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유월절 지키지 못했는데 더 늦출 수 없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뒤 2월 14일 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이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예배드리자. 너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로. 당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그때에는요,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리아에 거의 이제 넘어간, 망한, 거의 멸망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거야. 우리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좀 우리 제대로 믿어보자. 우리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결단하면, 그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함께 예배드리자고.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역대하 3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발꾼들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죠.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이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정말 나라가 다 이렇게 다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지만 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목이 굳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다고 찾아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성령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성령 역사가 북이스라엘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 유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아멘.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 제사를 남유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유월절 제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 뭐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 그럼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우상을 내버리는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 버린 우상 숭배를 이거 정말 끊어내지 않으면, 정말 유다에서 더 이상 이 우상 숭배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소망이 없다라는 거 이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정화하고 모든 우상에 관련된 것들, 제단들 뭐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그렇게 했냐면 무리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진 제단과 향단들을 모아다가 기드론 실내에 던져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무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이들은 적어도 이 유월절 지키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별 신경이 안 쓰였어요.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별로 문제도 안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 보기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단들, 우상의 제단들, 향단들이 너무 역겨워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두고 살았지? 어떻게 우리가 저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지?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모든 그 우상의 제단들, 향단들을 모아다가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이 역겨워지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역겨워지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절을 지나가는데, 신사를 지나가는데 기분 나쁘고 기분이 나쁘고 싫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함께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 그게 역겨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내 남편 있고 내 부인 있고 막 한데 다른 사람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역겨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야. 나 지금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야 하면서 막 내 얘기하고 있어. 내 지고에 맞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역겨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모든 우상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 나도 역겨워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그 우상들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는 곳이 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결단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요새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발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 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아멘.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던져버렸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은 원래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정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옛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나올 때 이 이집트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그죠? 모든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죽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죽음에서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부정한 사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었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그 말이나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었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린 양이 누군지 잘 압니다. 어린 양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과 이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인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함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성결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제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거룩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잘 준비해서 거룩함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거룩하다 의김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마 예화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우리 애가 애 없지만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막 진흙탕에 막 더럽혀져가지고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우리 애가 그렇게 막 더럽혀져가지고 왔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씻고 들어와. 두 번째, 괜찮아 들어와. 세 번째, 있어봐, 내가 씻겨줄게. 네 번째, 야, 내가 그래서 놀지 말라 했잖아.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있어봐, 내가 씻겨줄게. 내가 씻어줄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죠? 그렇게 우리 안에 묻어진 우리의 온갖 그 더러움을, 그런 추악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음에 매 순간 매일매일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배를 통해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세 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셋,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채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제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셋,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 얘기를 듣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 율법을 어기고 만 겁니다. 잘못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들이 이 율법을 어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지서운 거라고 봅니다. 잘 몰라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오랫동안 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사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제사를 지내다가 그만 율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들이 비록 율법을 어겼어도, 깨끗하게 하는 그 성결 예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주님, 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이 문제로 진짜 큰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 사람들 불렀잖아요. 함께 예배드리자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렀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정말 큰 심판을 받으면 어쩌냐, 막 그런 두려운 마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불렀는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 잘 예배하려고 왔는데, 이제부터 잘 믿어보려고, 진짜 잘 믿어보려고 왔는데, 그 마음을 히스기야 왕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은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육 간에 그런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함, 고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그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우리 삶 곳곳에 이런 고백들,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 구석구석에, 내 안에,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 우리 그걸 던져버려야 되는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구별된 일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또 우리 안에 정말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영혼육 간의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그게 치유가 되는 역사가,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매일의 삶이 예배라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에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잘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참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넘어지고, 참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던져버리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응답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식어졌던 구원의 감격들이 회복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릴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던져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으니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수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 육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상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함이 일어날수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속에서 그런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예배가 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